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평강을 충만히 얻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선물 또는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분량이 좀 많아서 다음번까지 제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은사에 관해서 상당히 민감한 교단, 교파가 또 신학이 많은데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은사 하나만 가지고서도 성령께서 주신 것은 통일적이고 한 가지의 이 말씀의 은혜일 텐데, 그런데 저마다 사람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은사 하나 때문에 학교가 신학교가 나뉘고요, 또 이단까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은사에 대해서 저돌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은사에 대해서 이 너무 신비로움에 대해서 저자세로 가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학 교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 각 교회에 나누어 주신 은사의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교단에서처럼 사람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래서 이 은사가 있으면 엘리트 형성이 되고 은사가 없으면 뭔가 뒤처지는, 도태되는 그런 듯한 분위기의 그런 교단 신학이 있는데, 그런 분리를 위해서, 그런 열등의식을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사람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절대 아닐 텐데, 분위기는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은사를 다룰 때, 또 모든 말씀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본 뜻에 우리가 입각해서 반드시 그래야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론을 다루다가 은사에 관한 부분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입장 정리를 잘 하고, 그 개혁 교회 안에서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교리적인 접근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은사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입장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은사에 대한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은혜, 은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소개되어 있어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말씀을 7절에서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은혜, 그것이 이제 은사의 내용인데, 은사인데, 이 은사를 사실은 역사가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셨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벌써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룬 거예요. 자, 그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죠. 그냥 당장 이 내게 경험되는 은사, 그 신비한 능력, 권능을 행함, 이런 부분에만 은사에 대해서 귀가 밝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적인 접근을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8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성도님들의 성경책에 이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 각주가 달렸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는 대로 기억 또는 다른 ABCD 1번, 2번 이렇게 아마 표시가 달렸을 텐데, 이렇게 각주가 달리는 건 구약 성경과 관련이 있거든요. 또는 또 다른 신약 성경과 관련이 있는 성경을 찾아보면 이 말씀이 시편 68편 18절에 있어요. 그 시편 68편은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에 관련된 부분까지 공개를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을 앞둔 그 사이에 이런 부분도 예언을 한 거예요.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면 이 선물에 대한 예언이 무엇과 연결되는 거죠? 은사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은혜대로 주신,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사에 대한 예언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예수님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벌써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선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승귀, 높아지셨는데, 그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주신 선물에 관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부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그런 게 내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고, 타 교단에 비해서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덜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어떤 풍토나 분위기에 익숙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분만 그냥 높아지시고 하늘에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1000년 전에 당시에, 그리고 우리로서는 지금 3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똑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 놀라운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성령의 은사는 예를 들면 순복음 계통의 사람들에게만, 또 교회의 열심인 어떤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 은혜, 선물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다 주어지는 공평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은사를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똑같이 나누어 주셨는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만,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똑같이 다 공평하게 똑같이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느냐? 이 은혜로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중에, 그런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주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신다라는 말씀까지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결국은 누구나 회피하지 않고 또 신경도 안 쓰고 막 뒤처지고, 내가 그러기에는, 내가 그럴 역량까지는,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잘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는 길에 온전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산상수훈을 할 때 마지막 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뭐 유대인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배경하에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도 내게 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여 주여 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사하고 또 기적도 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사했는데 종국에 가서 이 주인이 뭐라고 하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막 적극적으로 은사에, 그리스도에 대한 선물을 가지고 행사한다고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하지 않은 결과 그 사람의 이름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입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입에 오르내리는 그야말로 엘리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사람은 그게 있는지조차, 아니면 내 역량 가지고 감이 되겠는가 하면서 뒤처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혜만 받겠다 이러고 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결국은, 주인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를 찾아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서 있느냐? 성령의 은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마지막 편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면서 권능은 행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아주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이한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은혜대로 주신 이 선물,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미심쩍어하고 막 권능대로 추앙은 받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고 행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나는 신경도 안 쓰고 뭐 우리 교단에 그게 맞겠어? 나는 조용히 그냥 기도만 하고 믿음 생활만 하지,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 모두가 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이 성적표를 맞이할 그 순간이 있다. 이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들은요, 6절을, 아까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우리 7절부터 읽었는데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쓰임을 받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풀이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은사가 바르게 발휘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은사를 받은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는 곳에 온전한 쓰임을 받은 칭찬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 땅에서 행해지는 이 은사와 관련해서 위험성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대입을 해보십시오. 잘못하면 은사를 행한 사람에게 또는 은사를 잘못 행한 사람에게 여러분 시선이 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누구의 시선이냐면 주인의 시선이 이 사람에게 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문과 결을 같이 하는 로마서 12장 이따가 볼 텐데, 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각각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직분들에 다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된 직분도 있고 지금 현존하는 직분도 있죠. 여기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그건 거의 사라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있기도 했는데 좀 검증할 필요는 있더라고요. 선지자, 또 지금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다 사라진 거죠. 어느 교회에서 사도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이단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은 없는 직분이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선지자로 여긴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와 교사는 지금도 존재하는 직분이 되겠습니다.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은사가 발휘되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 가운데 있게 하려고 각각의 직분을 맡기시고 은사를 동시에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당연히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의 은사를 각각 주셨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은사들이 바르게 사용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은사가 바르게 선용되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은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은사에 대한 관점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사람이 재단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는 측면에서 누구나 다 은사의 활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우리가 무거운, 그걸 받으면서도 엘리트 그 은사 활용자 또는 나는 은사와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구경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허용이 안 된다는 것. 예수님조차 벌써 1000년 전에 이 말씀을 다윗에게 주면서까지 이 선물에 관한 것을 주목하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소용되어야 한다, 사용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비밀에, 이 영적 비밀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은사대로 쓰임받는 길목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는 부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좀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은사에 대해서 조금 강도를 높인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은사에 대한 기본 원칙을 또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또 재차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아까 에베소서 4장의 내용과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의 이 성격이 짙은 내용을 가지고 바울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죠. 사도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직분임을 사도 바울이 은사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화면을 좀, 말씀을 좀 더 비춰주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것에 대한 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뜻대로 은사를 주신 목적, 그 뜻을 알고 그 목적에 정당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그렇죠. 이걸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 목적, 그 뜻을 알고 정확하게 사용이 되어야 돼요. 이 경로를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거나,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엘리트 영성을 지닌 그런 고급한 자로 알거나, 또는 자신을 너무 낮게 생각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엄중하게 이 은사에 관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저와 성도님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경험했다고 해서 교만해서 우월의식을 갖는다거나,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해서 나는 이제 은사와 관계없구나라고 해서 먼 산 바라보듯이 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일찍 경험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그 정점에 서 있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거나, 또는 나는 은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나 봐, 사회에서도 그러더니 교회 와서도 그래, 나는 안 되나 봐, 그런 생각을 절대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높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저자세로 생각한다거나, 뒤로 물러난다고 하거나, 뒷짐지고 하려 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다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와 관련이 분명하게 있고 지혜롭게 하라고 했으니까,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님 뜻대로 실제로 사용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거기서 칭찬 듣는 종들이 있고 책망받는 종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심에 지혜롭게 사용되는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은사의 현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 성적표가 가늠된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가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지식을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화면을 또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 자, 이렇게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 아까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로마서 1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은사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이 한 몸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이 비전에 완성되는데 쓰임을 받는 온전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은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완성하는데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를 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충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은사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영적이고 거룩한 일이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냉정하게 대입을 하고 나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거나 또는 너무 자고해 있다거나 교만해 있다거나 또는 너무 뒤처져서 이걸 사용할 엄두를 못 내는 측에 있다거나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다거나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성령의 은사와 함께 쓰임받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도전을 받고 은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은사를 사모하라 했으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너무 앞서가시는 분들은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또는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나는 여기서 그만인가 보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은사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는요,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교단처럼 너무 앞장서서 막 그 신비스러운 사람의 경험에 놓고 그 기준을 삼는 그런 부분은 또 멀리 해야 되고, 너무 또 이걸 터부시해서 뭔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해서 너무 관계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서는 안 되고, 지극히 성경적으로 교회에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일이니까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더 공부하시고 또 가르침을 베푸는 현장에서 실제로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의 역량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잘 보면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체는 다시 보여주시죠. 4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4절 처음에 있었던 로마서 12장 4절. 여기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래요. 굉장히 신경 쓰고 있죠. 은사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말, 몸의 지체는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에 사실은 피해자일 수 있어요. 아는 김 집사님이 나와 같이 출발을 했다거나 늦게 예수 믿었는데 나보다 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교회에 더 열심인 것에 대해서 막 상처를 받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생각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은 다른데, 서로 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다 다른데
똑같아야만 한다, 이 생각 가지고, 그런 선입관 가지고 이 지식이 없으니까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피해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경쟁에서 뒤처져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으셨던 대로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입과 코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귀와 오장육부가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이 백체에 해당하는 온갖 기능, 그야말로 숫자로 다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세포, 조직, 할 수 없는 모든 기능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사되는 은사는 다양하고요, 다릅니다. 내가 저 성도와 같지 않다고 해서, 모자르다고 해서, 주목받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피해의식을 겪거나 열등의식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5절에 지체라고 합니다. 한 몸 속에 속해 있는 지체라고 한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고 유기적으로 살아 숨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존재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서 뭔가 그 부정적인 생각은, 여기서 곁길로 가려는 그 이상의 다른 생각을 막 품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마귀가 이 영적이고 거룩한 일에 관계해서 성도들을 이 조금이라도 쓰임받지 못하도록, 그냥 도태되도록 얼마나 엄청난 미혹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해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직분자들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은사들, 크고 작든지 그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합력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4절, 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지난 큐티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각각 달랐습니다. 그게 오묘하게 일치를 이루고 다 각자 위치에서 쓰임을 받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합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좀 맞지 않았던 교회들이 책망받는 교회에 속했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12장에서 책망하면서 은사의 활용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사단은 똑같아야 된다, 아니면 내가 더 나아야 된다, 저 이 집사님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심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 은사와 관련해서는 심어요. 그러니까 자꾸 피해자들이 속출해요. 막 잘하는 사람들은 막 일취월장 해대서 그 권능을 행사한 대로 나중에 주인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교만함을, 그런 높이 여김을 받는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침범할 영역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 은사를 쓰임받는 곳에 발견도 못하고 그냥 뒤처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은혜는 하나님 편에 속한 것 같은데 축도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은사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재능과는 다른 측면의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핏값 주고 사신 이 한 몸 공동체에 그리스도께서 은혜, 선물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은혜로 주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주어졌다, 은혜로 은사가 주어졌다는 말에는 우리가 이제 마칠 때가 되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의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김 집사님 보고 야 너는 뛰어나니까 더 내가 많이 줄 거야. 뭐 이런 측면에서 차등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근거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또는 드러내거나 또는 하등하다고 여기거나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생각하거나 이 문제를 분리해서 나는 이제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신 은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구도 속에 여러분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 다 사라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에 맞는 걸맞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다르게 틀리지 않게 바르게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은사가 활용되는 측면에 쓰임 받은 사람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이제 마칠 때가 되었으니까 사도행전 19장 20장에 이제 막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도 있고 그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 주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들의 명단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뭐 그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특별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펴볼 겁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 등장할 때 에베소에서 그 연극장에 우리 구역 공부할 때 연극장 그림 보여주셨죠, 그죠? 우리 인도자들은 보셨죠? 거기에 끌려갈 때 바울만 간 게 아니에요. 함께 아리스다고도 마게도냐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다른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이 그리스 사람이 같이 끌려갑니다. 그 취업받는 현장에 그 곤란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으로 아리스다고가 동행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27장으로 왔는데 여기 이제 20장에 여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뭐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게 연극장의 곤란.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죠. 제가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27장 이제 잡혀가죠.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호송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구역 공부까지 볼 텐데 거기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아리스다고도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붙잡혀 갑니다. 로마에 갈 때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이 아리스다고도 함께 끌려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 아리스다고를 부르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서 함께 어떤 복음 전하는 자로, 사도는 아니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또는 목사와 교사로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지금 갇혀 있다. 바울 혼자만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아는데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아리스다고가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리스다고가 뭔가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서 기적도 행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전도도 잘하고 뭐 뛰어난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런 바울과 같은 그런 일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이구동성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빌레몬서나 사도행전이나 또 빌립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바울을 살펴보면 바울 혼자 막 혹독스럽게 곤란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교회에 속한 성령의 사람, 은사를 가지고 바울을 함께 있어주는 사람으로, 이것도 성령의 사람, 은사를 가지고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전도를 했겠습니다만, 이 아리스도의 삶을 보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큰 곤란을 당하는데 거기까지 이 아리스도가 동행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힘들어하는 시간에 늘 곁에 있어줍니다. 이렇게 큰 박해를 받으면 곁을 떠나고 더 힘을 실어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곤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끝까지 공유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감사하는 명단 중에 이 아리스다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 이것을 은사를 활용한 방법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확장 범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적용을 잘 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대는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 라는 결단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칠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죠?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하며 하늘 보좌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의 범위에 누구든 예외 없이 다 소속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양상을 보니 은사를 가지고 너무 자고하고 높아져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내게로 오세요, 내가 권능을 행사합니다,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이런 엘리트 형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뒷짐을 지고 있다거나 나는 은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거나 내가 교회에 무슨 득이 될 수 있겠다거나 이렇게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서 이 은사의 범위에는 한 발자국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은사에 대한 직분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이 비전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지혜대로 생각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 이상의 생각도 하지 말고 성경대로 은사가 활용되는 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은사의 자리를 확보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게 되었사오니 내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앞서가거나 또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우리 아리스다고처럼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196장